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자, 어제 끝까지 우리가 살펴본 중요한 내용들 있죠. 자,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여호와의 원수인 미디안을 이렇게 원수를 갚으라. 이게 너의 마지막 일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만 이렇게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에 나갔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포로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맞이하러 나갔다가 천부장들에게, 이 각 지파의 대표죠, 그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노한 거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도 환영해줘도 지금 부족할 마당에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었느니라. 자, 왜 화가 났죠? 여자 포로들을 살려주고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원래 전쟁에서는 여성과 아이는, 노약자는 보호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살려줬다고 화가 난 거죠.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보면 이 부올의 사건 때문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모압의 여인들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이 남자들이 참여하게 해서 음행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이 미디안 족속을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본질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러면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의 결정적인 잘못은 물론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도 있지만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 이 미디안의 여자들에게 있었죠. 미디안 족속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성들까지 포함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군대가 여성들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뭐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그랬겠지만 또 여성들은 데려오면 또 자기들에게 유익한 점이 많죠. 노예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돌아온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왜 미디안을 죽이라고 했는지 그 전쟁의 본질을 망각한 거죠. 이것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죠.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책을 명령하죠. 17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대책을 세우죠. 첫 번째는 아이들 중에 남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여자 중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아는 남자와 이렇게 동침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단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는 살려둬도 된다, 이거죠. 자, 왜 이런 기준을 제시할까? 다 이유가 있죠. 이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남자 아이들은 이제 남자들 나중에 크죠. 크면은 이미 복수심을 갖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가족이 죽었는데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자라면 언젠가 또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고. 여자 중에 사내를 아는 여자는 죽여라. 이 여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들 중에는 그 바알볼 사건과 관계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인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낼 수 없고 지금처럼, 그래서 그 사내를 하는 여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요한 오인들이 있죠. 그 단순히 그 어떤 사건 때문에도 죽는 거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노하셔서 24,000명을 심판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범죄게 한 이 여인들을 진영 안으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범죄의 뿌리, 그들을 이 거룩한 진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진영 안에 그들을 데려오는 건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 바알볼의 사건과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고 사전에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항상 오늘날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는,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의 주변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죄로 이끌어가는 것들은 내 삶 주변에 가능하면 있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또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술 친구하고 너무 친하고 그 친구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럼 절대 술을 못 끊죠. 정말 내가 술을 끊고 싶으면, 술, 담배를 끊고 싶으면 정말 그런 친구를 이제 멀리 해야 되죠. 늘 만나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냥 세상으로 친해져 버리고 이렇게 믿음도 떠나버리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죠. 두 개 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죠.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또 더 잘하고 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19절 20절을 보면 이 부정의 문제는 그 미디안 여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누구의 문제가 있죠? 군인들도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인들은 이미 부정해졌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신과 접촉하게 되잖아요. 사체와.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의 원리에 의하면 군인 전쟁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와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거룩한 진영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오면 그 진영과 다른 가족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밖에 7일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이 12,000명은 그러니까 진영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전쟁에 이겼어도. 그래서 진영 밖에 7일 동안 있으면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사체로 말미암아 또 시신으로 말미암아 또 가족 장례로 말미암아 이런 부정하게 된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가지고 그 의복을 빨고 모든 도구도 정결하게 하고 씻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강조하신 건 뭡니까?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결의 문제입니다. 정결. 승리에도 정결하지 못하면 진영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리 승리하고 또 많은 좋은 일이 많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주일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정결함으로 오는 게 중요해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다시 말하면서 정결의식을 이렇게 하라가죠. 금, 동, 철, 주석, 납 등 전리품 중에서 불에 견딜 만한 것, 이렇게 불로 막 해도 녹지 않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죠. 불로 한번 정결하게 하고, 불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금운동 이런 것들은, 철들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일곱째 날에 옷을 다 빨아서, 이제 옷까지 빨아서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살아서 돌아온 거 얼마 기쁜 일이고, 지금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고 가족에게 내 생존의 소식을 전하고 싶고, 그런데 7일을 기다려야 되고 또 7일 후에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전리품 금운동 가져왔어도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갖춰야 될 의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생존과 승리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과 승리라는 건 사실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생존하고 승리했다는 걸 굉장한 걸로 하고 최고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지키면 이런 은총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거룩과 정결입니다. 승리와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생존한 이후에 또 거룩과 정결을 지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승리와 생존을 보장해 주시고, 거기서 또 우리가 자만해지고 부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생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병들과 더불어서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제사장에게 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다짐은 곧 군인들의 다른 다짐을 위해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뭘 제시합니까?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 군인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전리품의 절반은 싸움에 나간 군인들 12,000명에게 주라. 그렇게 하고 그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에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전리품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되겠죠, 받는 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받는 양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어마어마하죠. 이게 절반이니까 2배로 하면은 엄청난 걸 가져온 거예요. 이건 12,000명이 다 가져오기도 힘들 정도일 것 같아요. 자, 백성들은 이 받은 것의 50분의 1을 레이에게 주라 했죠. 레이 지파에게 주는 거죠.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왜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500분의 1을 드리고 50분의 1을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번 승리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다. 이번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여러분 몇 명 전쟁에 있다겠습니까? 12,000명이었죠. 내일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군인들이 와가지고 승리해서 모여서 자기들이 계수를 해보니까 12,0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한두 명, 몇 명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때서 깨달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됐고 이제 그래서 그 마무리하러 나갔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걸 깨닫고 그때서 감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폐물 전쟁에서 가져온 거 이거를 모세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시한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드리라는 게 얼마입니까? 500분의 1, 50분의 1.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금은동 폐물을 갖다가 드리는데 그게 얼마냐면 16,750세겔이에요. 190kg의 금은동을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드린 게 훨씬 더 많아요.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리라는 500분의 1, 50분의 1은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깨달으면 500분의 1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500분의 1, 50분의 1, 10분의 1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여호와 제사장에게 레인에게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정결이다. 내가 한 주간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정결이다. 정결하게 살다가 정결한 몸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정결과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과 거룩에 관심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승리는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은혜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셔서 미디안에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500분의 1, 50분의 1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물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